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이며 7월 4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도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사상 최대치를 새롭게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흩어져서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더 많이, 더 넉넉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또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또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또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할 수 있는 은총 내려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상을 혼란하게 합니다. 어지러운 시절이지만 믿음 흔들리지 않으며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를 인도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 주시고 교통하심의 능력을 더하셔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하늘의 의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한 마음을 품으며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에 언약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큰 부흥을 누리게 하시어 맡기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백성들을 더욱 섬기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이어지는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까지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죠? 매우 더운 혹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중복이었고요. 목요일은 대서였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좀 드셨나요? 지금 코로나 숫자 때문에 어디 가기도 그렇고 음식점을 찾아가기도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이 더운 날씨에 저희 스스로 건강을 잘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필요합니다. 더운 날씨, 코로나,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복음서 4권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는 유일하게 4권 모두에 기록된 이야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복음서 기자가 모두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이 기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은 이미 언약교회에서도 몇 번 다루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몇 주째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말씀이 처음 선포된 곳은요, 마가가 속해 있는 공동체였겠죠. 이 공동체는요, 로마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고향을 등지고 로마라는 곳까지 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로마 권력에 의해서
지배하고 있던 로마 권력에 의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아픈 식민 상황이었어요. 흔히들 그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로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에 모여 예배하는 이들은요,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 박해는 로마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가 공동체가 바로 그곳에, 그 중심지에, 그 악의 축의 근원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신앙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선포되었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많은 숫자의 무리는 광야 빈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주일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가버나움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30-40km씩을 그 이상을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날이 저물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전했어요.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요? 빈들입니다. 광야예요. 그리고 시간 매우 늦었습니다. 지금 무리가 모여있는 장소는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든 자들이 살아왔던 곳이 아니죠. 더군다나 식량도 없고 물도 구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무리가 속한 이들에게 익숙한 장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공동체를 떠나 예수님을 향하여 낯선 곳까지 따라왔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시간 많이 흘렀고요. 이미 저녁이 되었어요.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지만 그들에겐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36절 말씀에서 무리를 보내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미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안 하니까 이제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줘. 그들 스스로 해결하며 먹거리를 해결하고 잠자리를 해결하며 그렇게 살게 하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3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들을 먹일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여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대답의 해석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빵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물질적인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데나리온이면 로마 은화 단위예요. 이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치 품삯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 큰 돈이 없습니다라. 왜 우리가 이 200데나리온의 돈을 쓰면서 빵을 사다가 저들에게 주어야 합니까? 그 많은 돈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현실성에 대한 대답. 또 다른 해석은 그것을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제자들의 답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제자들이 무리에 대한 책임을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대신 문제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 던지십니다. 38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십니다. 가서 보라고요. 가서 확인하고 보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앉아서 눈으로 하지 말고 눈으로 몸으로 가서 체크하고 와란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가서 확인하고 오죠.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보고합니다. 오늘 나눈 본문 말씀에는요, 어떤 이가 특별히 이 물고기와 떡을 전해주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보통 어린아이가 전해주었다는 장면은요, 요한복음에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등장하지 않고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따라온 무리들에게, 그 많은 숫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제자들로부터 오병이어를 전달받은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때로는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어요. 그런데 어디 앉게 하셨다고요? 39절 후반부에 기록하기를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풀밭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선 35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요라고 말씀드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장소는요, 빈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기후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곳이 광야,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곳임을 알 것입니다. 빈들 광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라고 기록됩니다. 이 표현은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던 자리는 단지 50명씩 100명씩 모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앞서 절망적인 환경, 빈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광야 흙바닥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을 푸른 초장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을 통하여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의 438장에는요, 정말 은혜로운 가사가 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이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가가 속한 공동체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로마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지역적으로 로마 땅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하는 공동체에 선포된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공동체였어요. 위험하고 목숨을 내놓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작은 수가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닌 곳에서, 후미진 곳에서, 깜깜한 곳에서 모여 예배할지라도 감시자의 눈을 피해서 숨을 죽이며 못 이어든 그 곳이었지만 그들에게선 그곳이 천국이었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마가의 공동체는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로 내몰린 것 같은 빈들 같은 삭막한 곳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어두웠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힘없고 얕고 작았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그립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마가 공동체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체험했어요.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삶의 나라에서 주는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바로 찬송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어떠셔요? 여러분들의 환경은 어떠셔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엉망입니다. 인도,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는 하루에도 수만 명씩 코로나 인하여 죽음을 맞이합니다. 대한민국도 다시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러니 모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언약교회도 흩어져 예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세상의 현실은 눈앞이 캄캄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저희의 현실은 분명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권능이 저희에게 있는 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고 저의 삶의 새로운 기쁨과 만족을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세상의 불만거리가 되어버렸기에 교회의 미래는 정말 불투명합니다. 함께 섬기는 언약교회의 미래도 위태로워요. 그렇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계속 경험합니다. 지난 몇 주간 언약교회는 스피커와 앰프가 바뀌는 일이 일어난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고장나서 고민했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채워주셨어요. 물론 새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아신 얘기예요. 그리고 며칠 전 순차 전원기라고 하는 스피커와 앰프를 관리하는 전원장치도 교회 들어왔어요. 그 과정에 정말 돈 한 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져오는 기름값 정도 들었네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동 손소독기와 비접촉 온도계가 새로 들어왔어요.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앰프와 스피커로 이것저것 교회에 남는 것을 문의했더니 여분의 스피커는 없지만 이것이라도 가져가라고 하시면서 아주 새 거를 구입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 오후 도서관의 책상과 의자를 이웃교회 신광교회에서 새롭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중학생이 있는데 그 부모님께서 아이가 도서관 바닥이 좌식이라 바닥에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시면서 테이블 2세트를 헌물하셔서 이웃교회 교인들이 와서 조립하고 가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런 축복이 교회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채워주심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처한 현실은 갑갑하지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 푸른 불꽃에 앉게 하시는 은혜가 계속 드러나는 삶입니다. 분명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광야에 모여있던 많은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천국을 경험하는 이제 그 기적의 절정에 다다르게 되죠.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는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높이 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빵과 물고기를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빵과 물고기를 사람들 앞에 두었습니다. 41절 말씀 후반부에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부지런히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풍족함이 있습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의 결과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남은 것이 12바구니입니다. 그리고 먹은 사람의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최대한 2만 명쯤 먹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건 바로 책임져 주심.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늘의 책임져 주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십니다. 육체의 양식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양식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책임져 주심이라는 것은 이 땅의 장수함의 형통함을 누리는 땅의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와 같은 영원한 구원과 천국에서의 삶을 일부 맛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 물적을 모른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라고 저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열심히 사는 게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고자 하면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배운 것 많고 높은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막강한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먹을 수 없으면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어요. 먹는 문제에 대한 유혹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배가 고프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에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의 섭리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족한 나라입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고 고민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더욱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삶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디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정리되게 하옵소서. 다시 확진자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펼쳐 주옵소서. 이 땅 백성들 모두 질병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베푸실 새로운 질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건강과 상황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깊은 잠을 깨져 있는 영혼들은 주님의 음성 듣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이들 모두 질병 이어내고 다시 회복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푸실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해결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가운데 응답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배움의 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삶의 방향을 잘 정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더불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